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놓고 유월절 식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바로 유월절을 맞아서 식사하는 건데 저녁이라고 해서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이다 해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슬픕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왕사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이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감회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으실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보내서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미 있는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날을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밥 먹고 또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니까 주님이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고요. 베드로도 들어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나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나 모두를 다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까지의 숙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뜨겁게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보통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나를 죽음으로 올 그런 존재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보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겁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이건 그냥 하인들,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물론 종이 없으면 이제 본인이 직접 하겠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다가 신발도 제대로 좋은 걸 신지 못하게 되면 발가락 사이에 먼지가 다 끼게 되고 땀과 어울려져 가지고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발부터 씻는 그런 일이었죠. 발가락 사이에 낀 흙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드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해야 할 일인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그때 베드로만 유독이 못합니다. 절대 제가 어떻게 주님이 발을 닦아드립니까? 제가 닦아드려야죠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극구 그럼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수용을 하는데 내 몸까지 다 닦아주십시오. 베드로는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온몸은 이미 깨끗하고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가 아니다.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자리에 또다시 가슴 아픈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 항상 이렇게 은혜스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가도 어느 한 부분에 열의 하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배신하는 일, 또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것도 주시지만 이런 배신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좀 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친히 내가 선생으로서 마땅히 내 발을 너희들이 닦아줘야 되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서로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 본질적인 죄는 다 씻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늘 살면서 사사로운 허물들이 발가락에 먼지가 끼듯 때가 끼듯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잡고 따지고 물거들어지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사탄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료로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서로의 짐을 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허물들을 서로 닦아주는 그런 역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자로서의 서로의 역할, 동료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쭉 보면은 주제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늘 함께 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그런 허물들을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이고 목표고 꿈이죠. 그것을 위해서 서로서로 실수할 때, 서로서로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 그걸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좀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결국은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곧 천국 갈 것 같은데 자녀들이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뭐 어떤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국가를 초월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심통이 나서 그렇게 화를 내고 뭐가 심통이 나서 서로를 그렇게 배반하고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잘 알죠. 우리 본성은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들끓고 일어나는 것이 보면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우리의 무저공 뚜껑을 열고 나온 괴물 같아요. 괴물. 우리는 그런 짐승이나 괴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이 사랑은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되는 것인데 그 행동은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 돕고 살라고 붙여주신 것이지 서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믿음에 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자들의 궁금증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해서 주가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이제 다른 성경에는 떡 반죽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다라고 했는데 떡을 찢어서 한 조각을 이렇게 이제 포도주에 이렇게 찍어서 주는 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속삭입니다.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 길로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 길로 떡을 받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일을 합니다. 네, 이런 데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내가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켰어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 솔직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솔직히 그런 예수님에게 되게 실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예수님을 내가 이 당국자들한테 넘기려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면 깜짝 놀래고 다들 당황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의 방음막을 치면서 죄에 더 나아가는 것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더 깊이 지금 빠져들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의지로는 못 빠져나온다는 그런 의미와 같아요. 이미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멈추지를 못하고 가서 그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이 곱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자꾸 제 마음이 모질어서 잘못되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 이 알량한 육신적인 욕망들이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의심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면요,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를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은 그렇게 저질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오는 곳에는 함께 갈 수 없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홀로 감당해야 할 길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다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사람만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가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못하죠. 혼자 견뎌야 될 일이고, 자식이 아픈들 죽어간들 내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도 홀로 감당해야 할 일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해도 이 일은 나 혼자 해야 할 일이 내 사명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은 제자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될 마지막 사명은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들러지고 혼자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되 하나님이 돕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감당을 해야 끝이 납니다. 내야 끝이 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더라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사실은 이 뒤에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지만 여인들이 사실은 말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홀로 가셨던 주님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야, 내가 다른 성경에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나중에 부인할지라도,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는 나머지 제자들을 좀 챙겨줘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했던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임금의 죽음을 보는 것이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서 세상이 어둡지만 그 사랑이 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만 그 사랑이 세상을 살려나는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최후의 반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한없는 사랑, 섬김의 사랑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홀로
묵묵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